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추수감사 주일 때만 되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감사에 대한 내용, 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하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를 얘기를 하는데, 자, 어디쯤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그 부분을 지나가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자, 마을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다니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또 들었냐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자,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나병에 걸렸는지를 확인을 누구에게 받냐면 제사장에게 받아요. 그리고 나병에 걸렸다가 혹시나 낫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은 것에 대한 진단 또한 제사장에게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닌데 이 10명이 다 순종함으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10명이 나아진 거죠. 그런 가운데 이 10명 중에 자, 몇 명이 나라고 나와 있냐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시면서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병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에 대한 특별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항상 뭐 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자,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18절을 보니까 자, 범사에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줄 알지만 과연 범사에, 여러분 이 범사에란 뜻은 영어로 보면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았든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든지,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성경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in everything,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로서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대단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냄이 아닌 오늘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해보고 쉬지 말고 기도해보고 범사에 감사해 보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라 하지 말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자, 일단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한 세 부류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때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부자, 그야말로 모자람이 없는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느냐? 사실 예수님의 등장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돈 쓰고 즐기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 어딜 가신다 관심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진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최악에 놓여있는 딱 그 상황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주변에서 만난 게 아니라,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능력을,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통은 오히려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자, 나병은 최악의 병이에요. 불치병임과 동시에, 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주받은 병으로 치부되어졌던 병이 나병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병들은 걸리면 아파요. 근데 나병은 이상하게 특징이 뭐냐면 나병은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가 않는 가운데서 뭐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 그러다 죽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 우리는 어디가 이제 아프면 좀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자, 병원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알람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아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해, 지금 죽을지도 몰라라고 우리가 알게끔 알람을 울려주는 것이 통증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걸 허락하실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내가 지금 조심해야 할 뭔가가 있으니까 나를 알려주시려고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 될지라도, 심지어 피하고 싶은 고통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잊지 않고 돌아와 표현하는 것이다. 자,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돌아온 자는 10명 중에 몇 명이었다고요? 1명만이었어요.
예수님 보시고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음을 입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 9은 다 유대인이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아니,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던 9명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심지어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당연히 감사할 만한 상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디 갔고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넉넉함이 있고 충분히 감사할 만한 믿음도 있어 보이는 누군가는 오히려 감사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이에요. 나름 신앙이 있다라는 자들이에요. 왜 감사로 안 돌아왔을까? 돌아오지 않은 9명 왜 안 돌아왔을까? 그들의 이유와 변명이 뭘까라고 9가지를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 신중한 사람.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 이게 원래 나병은 안 나는 건데 이게 나은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원래 나병이 아니었나 보다,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나 보다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는 거 보니까 원래 이쯤 될 때 낫는 거였는데 라고 자연현상처럼 또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못 만난 가족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가족들 먼저 만나보러 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격리되어진 가운데 집도 잃었어요. 땅도 잃었어요. 내 땅과 집이 지금 온전히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예수님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 했을까?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네 라고 생각해서 안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털같이 많은 날들 굳이 지금 당장 가야 할 필요는 없지, 내일 가면 되지 라고 미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병으로 있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 이왕 갈 김에는 뭐라도 선물이라도 싸가지고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나중엔 돈 많이 벌어서 예수님께 가져가야지 라고 다음 기회라고 넘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마지막 9번째 사람, 예수님은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내 마음 다 아시지 라고 안 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돌아와서 표현하지 않는 많은 이유와 변명이 이 9가지 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예배를 못 가게 하니까. 근데 그 남편이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등치도 이만큼 크고. 근데 어느 날은 부흥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남편 막 밥도 다 차려놓고서 막 준비를 해놓고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배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빨리 가야지 끝나면. 근데 남편이 교회 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화가 잔뜩 난 거야. 근데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그 남편분이 예배당 뒷문을 발로 꽝 차고 들어와가지고 이 앞에까지 걸어놔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앞에다가
자동차 키를 던져버리고 욕을 한바탕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여러분, 내 남편이 만약에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요.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남편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됐네.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 다리가 안 펴지더래요. 한쪽 다리가.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인물이 있습니다. 다리가 안 펴지더래요. 유도 선수고 관장이에요, 지금 체육관. 근데 다리가 한쪽이 안 펴지니까 이게 왜 안 펴지지?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아무리 봐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가 피가 안 통하면서 점점 파랗게 질리면서 썩어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주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의사한테 갔더니 위험하다고. 이 밑에를 잘라내지 않으면 당신은 위에까지 허벅지까지 잘라야 된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자기가 기도한 줄 알잖아요. 다리 몽댕이 기도한 줄 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좀 기도를 좀 받아라. 받아야 안 받아요? 내 이 다리를 잘라도 나는 안 간다. 난 절대로 안 간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좀 기도를 받아라 라고 했더니 결국은 뭐래요? 억지로 이기지 못해서 그냥 목사님 그래 오라 그래. 그래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같이 다리가 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만 참았으면, 내가 하루만 참았으면 그냥 이 다리가 펴졌을 텐데 그 하루를 못 참아서, 그래서 이게 엑스팔리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목사 앞에서 엑스팔리게 내가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분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는 더 장관인데 예배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결국은 엄청 두드러 맞고 나서야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년 전 이야기예요. 장로님 되셔서 교회를 정말로 뜨겁게 섬기셨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좋은 말 할 때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두드려 맞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가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된대요. 대단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소소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이제 고침을 받았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감사하기 위하여 온 것으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다시 말하면 잊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것이 곧 뭐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우리 과학 시간 기억나시죠? 리트머스 시험지.
산성에다가 놓고 알칼리성에다 놓으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면 뭘 보면 알아요?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고 심지어 나병에도, 심지어 고통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가득 차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배도 감사로 인하여, 찬양도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도 감사로 인하여. 그래서 시편 95편 2절을 보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뭘 가지고 와라? 감사를 가지고 와라.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너희가 찬양을 하느냐? 가장 근본은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심지어 기도조차도 뭘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근데 버스 타다가 가다가 어떤 장면이 앞에서 일어났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아니 어떤 분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딱 타서 서서 가니까 자리를 양보하려고 어떤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디선가 모르게 가방 하나가 휙 날라오더니만 의자 위에 툭 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어디선가 잠깐만요 하더니만 아줌마 하나가 딱 그 앞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땐 누가 봐도 이 다리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한 건데 그걸 못 참고 가방을 던져서까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사람들이 되게 수근수근. 근데 거기에서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같이 옆에 서 있던 어떤 아주머니를 부르면서 집사님 여기 자리 났어. 그 이야기를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딱 듣는데 얼마나 창피했으면, 이 안에 있는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얌체처럼 염치 없이 자리를 빼앗아간 그 아주머니가 교회 다녔다,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는 것을 소문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집에 가면서 그런 짓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도 제가 감사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이 상황에도 감사를 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집에 돌아가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잊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무엇에 감사하며 살까요? 라고 고민하시면서 나가시고요. 그 감사를 한 번이라도 내가 순종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